오늘은 우리 온전한 교회가 전의 범박동 시대를 뒤로 가고 시흥의 대야동 시대를 시작하는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첫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온전한 교회의 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교회의 마크는 일곱 색으로 되어 있는데 무지개색이죠. 어떤 분이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데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무지개색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3절에 나와 있죠.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이라. 따라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사용하기 전 우리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무지개 색깔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완전한 원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파란 막대를 이렇게 내리면 원이 온전해지죠. 그 파란 막대를 내리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4장 10절 말씀이 있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평등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래서 파란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한 파란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색인데, 우리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의 땅 위에 술을 향하고 청색을 그 귀에 술에 담아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이 옷을 만들고 술을 달았는데 그 술 색깔이 청색글입니다. 그 청색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성막의 천과 제사장 의복에 사용된 색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 함께 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2개 휘장으로 만들지. 청색 실로 꼰 성막의 휘장을 만들었다는 것. 출애굽기 28장 31절 같이 봅니다. 너는 애고같이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청색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란 막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거룩한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파란색 위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이 실천되어질 때 이 땅에 비록 온전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서 귀한 마크를 허락해 줬어요. 우리가 이 마크를 볼 때마다
이 마크에서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그대로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것을 합니다. 즉 과학의 잣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비신화와 운동을 통하여 성경에서 빼는 일을 해요.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자들은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수한다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만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공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보다 나의 경험도 나의 상황도 나의 이유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고 믿음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어떻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여 구브로와 고레네에서 내려온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서 의해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교회였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모여 교육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예수를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이랑 친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이 참 잘 되었던 교회인데 이곳에 와서 다시 우리가 제자훈련도 회복하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훔쳐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기도 하죠. 물론 오늘날 전도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분이 그런 얘기하죠. 오늘날 전도가 되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치 화재가 나서 산이 검게 물들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땅 속에 뿌리는 생명력이 있기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산은 푸르러지듯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생명,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하는 시간, 요한복음 강해가 136번째로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2년 반 정도 시간 속에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하시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할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주신, 시작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양을 만들어야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양을 먹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또 양을 치고 먹일 때 그 양이 잘 자라는 말씀의 또한 교육과 또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암송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죽게 되면 예수를 믿은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흐로 갔던 육체들 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마지막 천연왕국 입문하고 두 번째 부활에 의인들의 악인들의 육체도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심판날에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도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상급의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심판장 되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 뭐하다 왔느냐? 뭐하다 왔느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바쁜 시대에 살면서 바쁘게 열심히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진짜 뭐하다 왔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먹고 왔고요. 편히 쉬다 왔고요. 좋아하는 집에 살다 왔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면서 살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남삼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99마리에 있는 양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돌아온 탕자를 보시고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또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기를, 우리 권사님들도 항상 죽음 앞두고 그 말씀하라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때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준비한 아침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고기 그물을 내려서 몇 마리 잡았다 그랬죠? 153마리.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죠.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한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호칭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와 있죠. 함께 볼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가졌던 첫 사랑을 확인하고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호칭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도 첫 믿음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질문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베드로에게는 누구를 의미해요? 다른 여섯 제자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삶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달라요. 16절 볼게요. 같이 볼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뭐가 다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 명하셨고 세 번째도 같은 질문을 하셨죠. 17절 말씀에. 자,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3번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까지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문했고 마지막에는 필레오라고 하는 형제간의 친구지간의 사랑을 사용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 다 버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만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33절을 볼까요? 함께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니.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슬퍼했습니다. 통곡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변화가 돼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질문하면서 그에게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죄 용서를 받고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전도의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주님보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고요. 전도 못합니다. 사람의 눈치 봐야 오고 사람의 비유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최고의 사랑을 원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래서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 우리가 내 양을 먹이는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행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시면 돼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고 대답하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자, 내가 주님 사랑,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제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지용서 받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로 내 양을 먹이는 사명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1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본문 18절 같이 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걸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사랑 고백을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제자의 길을 갈 때는 말씀하기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것이 복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손을 다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너 예수님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떠한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 64년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지금 있는 바티칸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이 감당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정도의 열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님 보내주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이거 놀라운 희생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9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를 얻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일은 보잘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 없지만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 강도 맞는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종교입니다.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가 3번에 거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환난과 박해와 구속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희생에 대한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암송해 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바울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희생되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베드로가 죽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내 양,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 앞에서는 날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로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마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다.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21절 계속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것은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마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죠. 23절에 보니까 같이 볼게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24절 25절 계속 볼게요. 계속 2절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렇게 한 번씩 다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강해가 마쳐집니다. 자, 낱낱이 기록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주 앞에 사랑도 고백하고 희생에 대한 이언도 받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에 대해 상관하지 말고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하는가. 나를 바라보고 너는 누구를 따라요? 나만 따라오면 돼. 너는 나만 따라와. 즉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건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목사를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또 성도를 바라보다가 뭐 교회 떠난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떠난 분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다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경도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요? 왜? 예수님은 진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많은 로마 군인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매를 맞았고 수많은 고난, 또 절정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려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를 받아도 버림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주님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모욕당했다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립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망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행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따라오라는 말씀. 또 다른 사람에 관심 갖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관심 갖지 말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저번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모습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 복음 전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온전한 교회가 대학동 시대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믿음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환경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리. 성도 여러분,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희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 베드로처럼 나를 희생해야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돼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 길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시작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이제는 열매로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사도 바울처럼 다 상받는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